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9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 위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파란만장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네, 파란만장. 파도와 물결이 만장의 이름이라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입니다. 여기서 장은 길이를 뜻하며 한 장이 3m입니다. 그러면 질문이요. 만장은 몇 미터일까요? 와, 역시 우리 대연의 가족들은 수준이 있으십니다. 바로 나오네요. 3만 미터입니다. 그리고 30km이죠. 그런데 30km의 높이의 파도가 여러분 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말은요, 과장된 말이고요. 이 과장된 말은 보통 인생이나 생활, 일의 진행에 쓰이곤 합니다. 보통 파란만장한 인생, 파란만장한 삶, 파란만장 가득한 일이라 하면 곡절과 시련이 많고 변화가 심한 인생 또는 삶 또는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파란만장이라는 사자성어를 떠올리며 한 사람을 머릿속에 그려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요, 애굽왕 바로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다고요? 내 삶은 험악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표현 그대로 그의 삶은 굴곡진 인생이었고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고 늙고 눈이 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까지도 빼앗아 버린 야곱.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자신의 삶에 임할 것을 기대하니 설렜을 겁니다. 그러나 그 설렘도 잠시 에서가 야곱을 향해 이를 갈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버지만 돌아가셔봐라. 내 저 야곱 저놈을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하란에 있는 누구의 집으로 피신시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그래도 2부가 조금 낫네요. 1부는 못 맞추시더라고요. 몇 주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몇 주면 형의 노가 풀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신을 다시 부를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어머니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식만 들립니다. 중재자 역할을 하던 리브가가 죽자 야곱은 더더욱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란에서의 생활이 행복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는 거의 종과 같이 일을 합니다. 처음에는 얹혀 사는 것이 미안해서 일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헬을 사랑하며 그가 라헬을 위해 7년간 무보수로 일을 하기 시작해요. 이를 누가 속여 먹어요? 외삼촌 라반이 속여 먹습니다. 라헬을 주는 것이 아니라 레아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 라헬이 아닌 레아를 아내로 맞아들인 야곱은 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간 무보수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호랑이 같은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왔더니 여우 같은 외삼촌이자 장인이었던 라반이 그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이후 그의 인생은 제가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조금 평안해지면 고난이, 조금 안정되면 고비가 그의 삶에 다가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복, 장자의 복을 얻으면 모든 것이 형통할 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야곱의 이런 굴곡진 인생, 파란만장한 삶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더라는 겁니다. 아마 몇몇 분들은 장자권도 가지고 장자의 축복도 가졌는데 고통받고 고난받는 삶,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며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파란만장, 정말 말도 안 되는 큰 파도가 인생 가운데로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깨지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끝에 서 보니 그의 인생이 처참히 무너진 그 상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린 사람으로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그의 인생은 누가 봐도 은혜가 가득한 삶이요, 누가 봐도 복된 인생이었음을 우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이끄셨고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에서의 낯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가던 야곱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 이후로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야곱의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멀리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태에서부터 지으셨고 그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며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란에서의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을 때, 라헬에게서 요셉을 얻었을 때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때임을 알게 됩니다. 도저히 라반 밑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된 것을 느낀 거예요. 이 라반을 떠나는 과정에 굉장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아래서 야곱은 그동안 받지 못한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것들을 받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끝까지 못 가게 말리는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그가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심지어 야곱이 고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목에서 그가 무엇을 목격합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군대를 목격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길을 가다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목격한다. 나의 인생을 호위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두 눈으로 목격한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인생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파란만장한 우리의 인생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함께 해야 한다, 함께 한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함께가 대체 무엇일까요? 네, 질문이 되게 쉬운데, 그렇죠? 다 아는 건데 대답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함께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은 하나입니다. 하나 되다.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말은 하나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함께 한다는 말은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이 관계가 일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쌍방 간의 교류가 있어야 함께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으려 하시는데 우리가 그 손을 잡지 않는다면 그것은 함께일까요? 함께가 아닐까요? 함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함께가 될까요? 함께가 되지 않을까요? 함께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함께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의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온전히 그 은혜를 누리고 그 평안을 누려야 하는데 야곱의 모습은 평안함과 그 은혜를 누리는 삶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야곱의 인생은 쫑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조금 전인지 얼마 전인지 며칠 전인지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여하튼 야곱은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봤습니다. 두 눈으로 자기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뚜렷하게 목격한 거예요.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목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마하나임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야곱아, 라반의 집을 떠날 때 그가 다시 너를 붙잡을까 두려웠지, 무서웠지. 근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단다. 야곱아, 이제 에서를 만날 텐데 혹시 그가 너를 죽일까 두려운 마음 가지고 있지, 무섭지, 떨리지. 그런데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내 손 붙잡고, 내 손 꼭 붙잡고 함께 가자. 이 말씀을 마하나임을 보여주심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난 후 야곱의 행동을 주목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절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뭘 보내요? 사자들을 보내요. 에서를 향해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에서를 만나 그의 뜻을 전했던 사람들이 야곱에게로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기 위해서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에서가 자기를 치기 위해서 400명의 사람을 끌어모으고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거느린 400명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덩치가 하나같이 커요. 전쟁에 능한 자들이었을 겁니다. 에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그런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락부락한 사람들, 저와 같이 키도 크고 덩치도 큰 이런 사람들이 400명이나 달려온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렵지 않겠습니까? 떨리지 않겠습니까? 무섭지 않겠습니까? 이에 야곱은요, 다시 머리를 열심히 굴리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 야곱이 심히 두려워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에서가 한쪽을 치면 다른 한쪽은 도망갈 수 있도록 두 떼로 나눈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마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무엇을 목격했다고요? 하나님의 군대를 목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그런데 그것을 목격한 야곱이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풀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뿌리칩니다. 외면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의지대로 혼자서 다음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두려움, 걱정, 근심이 그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을 떠나서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갑작스러운 풍랑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자 어부 출신 제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10분 발휘하여 뭘 합니까?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풍랑에 맞섭니다. 하지만 그 거친 풍랑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도 그들은 그 풍랑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 뭘 하고 계셨다고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평강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안을 잃어버린 거예요. 야곱의 모습이 딱 이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릴 뿐만 아니라 불안해하고 답답해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이 아닌 자기의 힘과 능력과 의지와 경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심히 두렵고 답답한 야곱, 혼자 계획했던 그 계획이 못 믿어왔던지 자기 생각대로 다 나누어 놓고는 그제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정말 처절하게 애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맞춰졌어요. 그럼 야곱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실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끝난 후 야곱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13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에서를 위해 예물을 택했다. 여러분, 뭔가 잘못되고 있음을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형에 대한 두려움에 하나님께 살려달라 애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난 후에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 또다시 자기의 생각대로, 또다시 자기의 계획대로, 또다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형 에서의 마음이 풀리겠거니 하며 두 때로 나누었던 그 때를 다시금 정리하여 때를 나누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다음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로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문제없는 삶, 늘 잔잔한 호수와 같은 삶을 살진 않습니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외적인 삶은 파란만장하더라도 우리 영혼은, 우리 속사람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평안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괴롭고 힘들고 지치고 답답하고 평안이랑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사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진짜 함께하고 있지 못하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 애원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난 후에는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문제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나 혼자 일합니다. 나 혼자 했습니다. 나 혼자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전에 가피풀이라는 사이트에서 두 컷으로 된 만화 묵상 중 제 마음에 확 와닿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만화 주인공이 두 갈래 길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래, 잘 왔다. 오른쪽으로 점점점. 하나님의 대답이 다 끝나기도 전에 이 주인공이 손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왼쪽이야. 왼쪽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이야. 하면서 어디로 가요?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이 뒤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럴 거면 왜 물어봤냐? 야, 그럴 거면 왜 기도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야, 그럴 거면 왜 물어봤냐? 야, 그럴 거면 왜 기도하냐? 물론 우리가 두 갈래 길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해서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잘못된 선택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범하는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나의 능력과 나의 최선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할 때 내가 나서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끌어 나가실 때 혼자만 모든 것을 다 완성시켜 놓으시고 짠 하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어떤 노력이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노력,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노력.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손 붙들고 일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 손 뿌리치고 내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만약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에서가 아무리 두렵다 할지라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그 목격한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갔더라면 성경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흘러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닌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모든 무거운 짐들, 우리의 수고, 때론 앞일에 대한 두려움들, 염려들을 가지고 낑낑거리며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울며 불며 기도하다가 일어날 시간이 되자 하나 둘씩 챙겨요. 그리고 다시 보찜을 챙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이 일이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며 눈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합니다. 더럽고 부끄러운 손을 뻗어서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행하시도록, 해결하시도록 기다리는 것, 주님의 손 꽉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고요하게 합니다. 그 믿음이 파란만장한 세상 속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 결과로 셋대로 나는 예물과 가족들을 앞서 보냅니다. 그리고 혼자 뒤에 남아요. 저 멀리 가족들의 뒷모습이 흐릿하게 보이는 캄캄한 밤, 홀로 남은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을까? 장자권, 장자의 축복이 무슨 소용이냐? 그것만 가지면 모든 것이 형통할 줄 알았는데 이게 웬 꼴이냐?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서 그 많던 하나님의 천사들은 내가 죽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건가? 좌절과 절망, 신사의 한탄과 원망이 그를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렇게 좌절하며 쓰러져 있는 야곱 앞에 누군가 나타나요. 그리고 다짜고짜 허리춤을 붙잡습니다. 씨름이 시작된 거예요. 야곱은 단번에 그 사람이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 자기의 계획과 생각과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동안 자신의 두 손에 꽉 붙잡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상대를 붙잡습니다. 죽기 살기로. 나는 지금껏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생각대로 내 머리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나를 살게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돕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20세기 전반의 탁월한 성경 연구가인 아더 핑크는 야복강 나루에서의 씨름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씨름은 야곱이 이기는 과정의 씨름이 아니라 야곱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다. 내가 이기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이 내가 사는 시간이다. 나를 살리는 시간이다. 야곱은 그제야 느껴요. 복은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을 붙잡을 때 비로소 그 복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껏 내가 살아있는 것도 내가 잘나서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한 사람, 그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놓으라 말해도 야곱은 놓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뒤꿈치를 붙잡다 속이는 자, 약탈하는 자 등의 뜻을 가진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에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고 해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게 하라,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하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신다 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씨름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기회요 은혜였습니다. 야곱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민 그 손을 붙잡은 겁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야곱에게 그리하셨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먼저 손 내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 손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비로소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되고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야곱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흔들리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닻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신학자 존 네이스빗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온갖 실패와 딜레마는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해서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올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붙잡아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계신가요? 야곱과 같이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능력과 내 의지, 내 힘을 의지하여 그것을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전히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머리를 굴리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늘 불안함과 두려움, 걱정, 근심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계시진 않은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약복강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흰눈이 소복이 내린 어느 날 한 소녀와 그의 아버지가 눈꽃으로 가득한 공원을 거닙니다. 뒤에서 가만히 보니 미끄러운 길이라 딸이 미끄러질까 걱정된 아버지가 이 딸에게 손을 내미는데 이 소녀가 그 손을 붙잡지 않습니다. 추측하건대 혼자서 이 눈길을 미끄러지지 않고 잘 갈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녀가 미끄러져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딸을 일으켜 세우고 눈을 털어준 후 다시 한 번 더 손을 내밉니다. 그러자 이 딸 아이가 뭐라 말을 해요. 그러더니 아버지의 손가락 하나만 붙잡는 겁니다. 아마 손가락 하나면 충분하다 아버지께 말한 것이겠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소녀는 다시 미끄러졌습니다. 엉엉 울고 있는 이 딸 아이를 이렇게 세운 아버지 조용히 다시 손을 내밉니다. 그제야 이 소녀 아버지의 손을 꽉 붙들고 함께 걸어갑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이고 딸은 미끄러워져 넘어질 뻔했지만 아버지의 큰 손이 이 딸의 손을 꽉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에 끊임없이 손을 내미셨던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닻이 되어주시는 분, 우리 인생의 기둥이 되어주시는 분, 파란만장한 인생,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을 허락하시는 분, 하나님을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그때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복강 나루의 씨름이 끝난 후 가족들을 앞세웠던 그가 하나님의 손을 꽉 붙들고 가장 앞서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밝은 해가 떠오릅니다. 아멘.